네, 오늘 요한복음 12장이죠. 예. 요한복음 12장 뒷부분 봅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살짝 들어가다 말았는데요.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이지만은 개종한 유대인들, 개종한 헬라인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경배하러 왔기 때문에 6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경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왔단 말입니다. 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자마자 무슨 말씀하시냐면 잘 왔다 어서 와라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3절에서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죽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죽으심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왔을 때 행하신 설교예요. 이어진 내용은 이방인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하시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영광받는단 말은 부활이라든지 이제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포함될 수 있죠. 죽음과 부활은 연결돼서 말하는 거니까 항상 죽음에 대한 언급이에요.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셔요.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슬퍼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또 인자를 아들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28절도 아버지시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내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고 아버지께서는 또 아들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찾는 헬라인들에게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온 이방인들까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는 본래 이방의 죄인들 이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쭉 설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미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24절에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우리가 보통 헌신, 제자도 이런 부분에 설교할 때 이 구절 많이 인용하잖아요.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나 자신을 죽으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썩어지고 죽어지면 그걸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님 자신이 죽으셨잖아요. 주님 자신께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고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차적으로 주님에 대한 언급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언급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은 25절에서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주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인데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똑같이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예요. 대속. 우리가 희생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희생으로 남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살리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희생으로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속에 대한 개념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주님 고유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희생시켜서 주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처럼 이제 따르면서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는 거잖아요. 제자는 스승의 일을 하는 거예요. 스승의 뒤를 따라가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구원을 이루신 분이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구원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구원을 전하는 거고 주님은 구원을 이루신 거죠. 그건 다르죠. 하지만 복음을 구원을 전한다는 면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희생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서는 나를 섬기고자 하면 그랬어요.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자,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단지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시대에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면 제자란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제자라 하게 되면 그냥 나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어요가 아니잖아요. 정말 나 자신을 들여서 그분을 따르는 죽기까지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성도들을 제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었다고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교리적인 의미는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지만 용례적으로 그렇게 불렸다고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나 구원만 받았어 끝나지 않거든요. 그게 정상이 아니거든요. 원칙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를 항상 주님이 요구하신 거죠. 주님을 따라야지 구원받는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은 구원 취소된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교리는 그건 아니에요. 신약교리는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아.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아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실행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죠. 주님은 거기까지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 난 주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 단순하게 난 기독교인이에요. 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단지 종교 행위로 기독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요. 11조 내고요. 이렇게 때에 따라서 교회 절개 지키고요. 이걸 가지고 주님의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진정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혹 25절을 그랬잖아요. 26절에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에 있으리니, 이 말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우리도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교리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 현실 속에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모든 길에 우리 제자들도 거기 같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말하는 기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의 삶을 말하는 훈련의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헌신의 말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주님은 결코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보상하시고 역사하시고요. 이 생에서 못하면 우리가 부활 때 더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무리 영광 받는다고 해서 괴롭지 않으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죽으시면 괴로운 거예요. 죽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괴롭지 않는다 말하면 거짓말이죠. 주님께서는 괴로우신 게 맞습니다. 괴로우셔요. 아버지,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까지 온 겁니다. 죽음에까지 달려오신 겁니다. 주님 탄생하신 것도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분이 모든 행하신 이적들도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달려오신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이적도 행하고 위대하다, 우리의 왕으로 삼자, 아무리 추대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죽는 그 시간을 향해서 달려오신 것입니다. 죽으심의 일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괴로우나 아버지의 뜻을 이행합니다. 이건 겟세마네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신 우리 주님의 온갖 고뇌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요 28절 보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예수님 생에 아버지께서 직접 하늘에서 음성을 바라신 것은 3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도 나오지만은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그랬죠. 또 언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형산에서, 이때는 하늘에서라기보다도 이제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음성 났지만은 결국 어쨌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음성을 발하신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역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누군가에게 음성을 낸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번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천둥소리라고 생각했겠죠. 이게 무슨 말이야? 천둥소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발하실 때 그 음성을요, 듣는 사람은 명확한 음성으로 들리지만 듣지 못한 사람은 천둥소리처럼 들려요. 욥기나 시편 등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천둥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천둥 치는 이 웅장한 모습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비유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걸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음성 자체를 천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대로 듣지 않는 사람은 천둥으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될 때 주님께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명확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주변 사람들은 듣겠어요? 들어도 천둥소리 정도밖에 못 듣는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도 사도 바울은 명확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빛이 왔고 어떤 천둥소리처럼만 느꼈지 실제로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아무리 천둥처럼 우르릉 꽝꽝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에겐 들리는 겁니다. 그분의 성도들에겐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명확한 소리로 주실 것입니다. 자,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이 아들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온 우주에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 앞에 모든 존재들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안 꿇잖아요. 언제 꿇을까요? 심판받을 때 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꿇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꿇으면 그분의 성도가 되는 건데 지금 안 꿇으면, 끝까지 안 꿇게 되면 심판석에서 꿇을 수밖에 없죠. 그때 어떻게 감히 무릎을 꿇고 예수는 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말하게 될 겁니다. 늦는 거죠.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나면 기회가 없는 거죠. 지금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겁니다. 보호의 손이에요. 은혜의 손이에요. 하지만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심판의 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의 손 안에 들어온 성도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음성은 나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예,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승리한 것이에요. 승리했다고 마귀가 멸망한 건 아니죠. 마귀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승리는 쟁취하신 거란 말입니다. 주님 마귀에 대해 승리하셨고 모든 정사와 권세들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다만 사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을 미혹하면서 성도들에게 거짓말해가면서까지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승리는 주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근거로 해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32절에서 내가 세상에서 들리면 그랬어요.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 예. 들리면 하게 되면 승천하시고 하늘의 영광 받으시러 승천하시는 건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33절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면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들리면 십자가로 들린다는 얘기예요.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 올려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돌에 맞아 죽으면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위에서 던진다 그랬잖아요. 들린다는 얘기는 십자가.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네.
또한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32절에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 오시고 궁극적으로는 저 하늘로 이끄시겠지만 하여튼 주님께 우리는 이끌림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34절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무리가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가 율법에서 듣기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인자가 들리워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나이까? 이 인자는 누구니까? 아니,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고 했고 당신이 그리스도로 말했는데 그럼 당신 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자가 죽는다면서요? 당신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그리스도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면 또 다른 인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다는 말은 시편, 이사야 등등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 72편에 보게 되면 시편 72편 17절에서 그의 이름이 영원히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이 해가 있는 한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하면서 주님이 계속 계시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이름을 남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분의 이름의 혜택을 계속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 구절을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편을 읽을 때도 영원히 산다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죠. 이사야 9장 7절도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다고 말했을 때 그분의 대대로 후대를 통해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왕국이 영원하다고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시는데 끝이 없으리라. 후대를 통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메시아 자체가 영원히 살아서 통치한다는 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죽지 않는데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데 왜 자꾸 죽는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오해에도 한참 오해한 거죠. 메시아가 영원히 사시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그렇죠. 부활하셔서. 이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 죽지 않아요. 영생이면 죽지 말아야죠. 왜 죽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다 죽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그럼 영생이 아니죠. 부활하니까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항상 같은 개념이다. 영생과 부활은 별도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16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죠. 시편 16편에서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분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지옥에 버려두지 않고 일어난다는 말인 겁니다.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거기 안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들어가다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구약에서는. 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부활이라고 분명히 썼어요. 부활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고요.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사도 바울도 부활을 말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죽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다 부활하시면서 영생을 주시고 또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는 건 맞아요. 영원히 통치하시는 건 맞아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주님은 그리스도는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여러 가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 행하여 어두움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그렇죠. 잠시 동안 빛이 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떠나가다 못 믿으니까 지금 믿으라 그 말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오히려 더욱더 복음이 전파돼서 믿게 되었지만 여기서는 그들에게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자는 누구니까? 라는 말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34절에서 이 인자는 누구니까? 누구냐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내가 빛이라고 말했잖아. 이 빛을 믿으라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런 말씀 들으실 때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빛이셨어요. 빛으로 등장하셨고 소경을 고치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빛이란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빛이 있으면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두려운지 아세요? 어두우면 두려운 거예요. 어두우면 밤에 산길을 가는데 빛이 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어디 낭떠러지 있을 줄 알고요. 영적 어두움은 두려운 거예요. 언제 사방에서 죄와 해악이 나를 엄습할지 모르잖아요. 영적 어두움은 두려운 거예요. 또 어떨 때 어둠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캄캄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미래가 캄캄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두렵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청년들이 두렵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갈 길을 밝히시는 거죠. 현실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빛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당장은 내가 제대로 가는 게 맞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그래서 신뢰하라는 얘기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제대로 가는 게 맞구나.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낭떠러지에 버리지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두려워가지고 자꾸 내가 딴 데로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자꾸 돌부리에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주님은 빛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믿으면 빛의 자녀들이 된다. 36절 빛의 자녀들.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 그러잖아요.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자, 37절에서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여기서 36절의 끝에서요.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셨단 말은 앞에서처럼 다른 지역으로 가셨단 말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요. 주님의 마지막 주간이에요. 죽으시기 며칠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디 멀리 가지 않으세요. 다만 그 자리에 있다가 자리를 비키셨고 딴 데로 가셨단 말입니다. 특히 숨으셨다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두려워 숨으셨겠어요?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표적인 표현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이제 그 상징적인 표현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금방 또 대중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고 뒤에 보게 되면 큰 소리로 설교하셨단 말이에요. 4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외쳐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숨었다고 어디 멀리 가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주께서 그처럼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의 주를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함이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셨나이까 함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말하기를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며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셨구나. 마치 칼빈주의처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눈을 밝히 뜨게 해주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눈을 가려가지고 절대 못 보게 한다. 이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래 눈 감겨라고 말해버리시는 거거든요. 이사야 6장 말씀 보시게 되면 이사야 6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누구를 보내랴 하니까 주님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제 이사야가 헌신을 했단 말이에요. 9절에서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들으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참으로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시겠습니까?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항상 드러나셔야죠. 근데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시니까 그래 너희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11절에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은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일차적으로는 바빌론 포로를 말하는 거지만은요,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대환란 때까지 유대인들은 눈이 감겨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 눈이 감겨 있잖아요. 귀가 닫혀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극소수 일부가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죠. 메시아닉 주라 그래가지고 극히 일부가 있지만요, 대부분은 거절을 하는 겁니다. 대환란 때까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백성을 모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일차적으로는 그 주님이 눈을 감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 것 자체가 그들이 지속적으로 거절했기 때문에 내무때 이르신 형벌입니다.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 관원 중에서도 많은 자가 주를 믿었으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을 믿긴 믿는데 드러내지 못해요. 주님을 시인하지 못해요. 왜? 그들이 회당에서 추례당할까 봐. 바리새인들이 항상 감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니코데모 같은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니코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공회원인데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드러냈거든요. 아리마드 요셉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당시의 종교적 지위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제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뒤에 보겠지만 진짜 12제자들은 주님을 버렸잖아요. 두려워서 도망갔단 말입니다. 베드로 특히 주님 부인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니코데모나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주님을 시인했습니다. 자, 대부분 시인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속으로 믿는 거예요. 속으로도 제대로 믿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43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인간적 지위가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적 지위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버리게 되면 주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사랑하면 잃고 생명을 버리면 얻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생명을 버리면 더 큰 생명을 주시고 지위를 버리면 더 큰 지위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자, 44절부터는요. 주님께서 대중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설교예요. 이 이후로는 제자들하고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하고 이야기하시고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을 만나신 것이지 대중 설교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쏟아내시겠어요? 그 내용이에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라, 또 나를 보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연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계성을 주님은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요한복음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아주 많았죠. 요한복음 5장, 6장, 7장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연계성. 왜 이걸 강조하셔야 됐냐 하면 유대인들은요, 아버지만 믿지 당신 안 믿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야 라고 말함으로써 내 말을 들으면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야 라고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겁니다. 또한 이 말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일체성이기도 해요.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장에서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아버지의 일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믿음은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47절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설교는요, 그분을 믿으라는 강력한 설교인 거예요. 믿으라고. 주님은 살아생전 복음 전할 때도 믿으라고 그러신 것이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바로 믿으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은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다른 길이 없는데 그분을 믿어야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겠어요? 오직 그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빛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46절에서는 그분이 빛이심을 또한 강조하시죠. 요한복음 처음부터 강조하신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흑암에서 광명으로 오는 게 그분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까 어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빛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또한 주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주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가 아니라 47절에 세상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라 주님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초림 때 구원을 위해 오셨죠.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참으신 것이고 죽음에까지 참으신 것입니다. 하늘에 12군단을 내려보내서 그들을 치실 수도 있었지만 안 하신 거예요. 죽으셔야지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죠. 48절. 근데 그 심판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주의이신 동시에 심판주의이십니다.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구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말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지만 또 기록된 말씀이 있죠. 성경.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권위예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영생이에요. 여기서 계명과 십계명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 자체, 그분의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분은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빛을 받고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심판받는 거. 주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성전에서 모인 군중들에게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긴밀하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이제 특별한 진리들을 전해주는 내용들이 13장부터 펼쳐지게 됩니다.